할렐루야. 이렇게 또 코로나가 격상이 돼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더 심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또 마스크 착용, 또 세척하는 모든 문제들 힘들지만 여러분 힘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남자가 은행을 갔어요. ATM기 앞에 서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이렇게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한 여성이 방귀를 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생리적인 현상인데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격지심을 가진 그 여자가 뒤를 싹 돌아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소리를 들으셨다면 이것은 사회적 거리를 제대로 두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혹시 냄새까지 나셨습니까? 그것은 마스크가 불량인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탓입니다. 이렇게 얄밉게 이야기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여튼 뭐 코로나 때문에 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히려 이 코로나가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열심하게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열심히 더 기도하는데 어떤 분의 이 기도문이 있어요. 코로나에 대한 그 제목에 코로나 회개 기도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 소개합니다. 참 우리가 이 코로나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야겠기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거짓과 막말들을 했으면 터진 입을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며 미워했으면 서로를 다 거리 두어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 가나 소독제와 물로 손 씻고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 없이 예배를 드렸으면 성도들끼리 얼굴도 못 보게 듣지도 보지도 못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주를 실망시켜 드렸으면 이 나라를 하나님 없는 공산 사회주의로 만들려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핏대를 세워 서로 열내거나 열받기에 가는 곳마다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체온을 재도록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못 믿고 살아서 어디를 가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야 하고 몸에 이상은 없는지 이상한 곳으로 다녀왔는지 기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배신했으면 목회자나 성도들끼리 얼굴도 못 보게 하고 공용 성경책도 못 쓰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웃 간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메말랐으면 만날 때마다 악수도 못하게 서로 주먹을 내질러 부딪히며 인사를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해외에서 무슨 나쁜 짓을 그리도 했기에 귀국하면 무조건 나 홀로 격리되어 보름씩이나 자기 반성을 하며 보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군사부 일체라는 옛말처럼 스승님을 직접 뵙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나라님처럼 TV나 컴퓨터 화면으로만 대화하면서 배움을 청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의 교회를 좌파, 우파, 대파, 쪽파, 양파로 나누었으면 세상에서 혐오 집단으로 다 만드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빕니다. 우매한 우리 양들과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창궐하는 코로나를 퇴치해 주시고 잘못을 저지른 모든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환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폐쇄적이니 서로 인심도 사나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서로 우리끼리라도 서로 격려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남자들 수백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자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살맛 나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1위가 무엇인지 압니까? 아내에게 격려를 들으며 칭찬을 받았을 때라고 합니다. 2위가 직장 상사에게 칭찬을 받으며 격려를 받을 때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이렇게 사람을 신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힘을 북돋아 줍니다. 일할 만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률이 더 나타날 수밖에 없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미국 겐 브랜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이에요. 가장 무시무시한 바다의 포식자, 이 고래, 한 3톤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무게가. 이 3톤이나 되는 이 범고래를 채찍을 가지고 조련을 한다, 훈련을 시킨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잘못하면 내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몸이 찢어질 수도 있고 나를 삼킬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고래를 춤추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훈련을 시킬 수 있을까? 경험담에서 나온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칭찬이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창안해서 책을 낸 것인데, 근데 이 사람의 반응에는, 이 책의 그 내용입니다. 사람의 반응에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뒤통수 치기 반응과 고래 반응, 즉 칭찬 반응,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뒤통수 치기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거, 불만, 이런 것들을 모아다가 한 번에 그냥 뒤통수 치듯이 터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래 반응, 칭찬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날마다 때때마다 기회마다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주는 것이라고. 여기에 우리 인간은 삶의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이 그렇잖아요.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남에게 격려를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배웠다면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칭찬하며 격려하며 살아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칭찬하기를 좋아합니까? 비난하기를 좋아합니까? 칭찬해야 돼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주고 높여주고 격려해줄 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차를 그냥 깨끗이 세차를 했다. 남편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죠? 여보 웬일이야? 아이고 우리 여보 이뻐 최고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오늘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다음부터 해준 맛이 있겠어요. 모처럼 만에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면서 꽃다발 하나를 준비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좋아. 여보 고마워하고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자식이 말이죠. 학교에서 모처럼 100점을 맞고 왔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우리 아들, 우리 딸 최고야. 열심히 했구나. 칭찬해주면서 또 선물도 해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야, 네가 100점 맞았으면 네 반 애들 다 100점 맞았겠다? 옆집 아무개는 몇 점이니? 너 혹시 컨닝한 거 아니야? 이게 공부할 맛이 낫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무엇을 볼 때 무엇을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칭찬이 나갈 수도 있고 또 책망이나 비판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크게 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세상에 이런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새 왕이 등극했어요. 다윗성의 법궤가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마음, 이 법궤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제 이 법궤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대동단결의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기뻤습니까?
다윗은 법궤가 돌아올 때 춤을 췄습니다. 도대체 이 법궤가 뭔데 그렇게 기뻐하며 춤을 췄단 말입니까?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앞장 세우고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어요. 여리고성, 이걸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법궤를 메고 돌 때 가장 앞장 세우고, 하나님을 가장 앞장 세우고 돌 때, 또 외칠 때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법궤예요. 70년 만에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뻐 춤을 췄어요. 그런데 여기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너무 좋아 춤을 췄는데 그 안에 미갈이 창문으로 그 장면을 내다본 것입니다. 그리고 업신여기며 비웃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신앙관의 차이가 있어요.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은 그 반응, 말과 행동, 가치관의 반응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미가는 인간적인 면만 봤습니다. 그리고 비관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에 대해서 태가 끊어져요. 태문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오늘 배워야 하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비난보다 칭찬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함이 가장 많은 사람이 남을 가장 많이 비판한다. 왜 남을 비판합니까? 왜 남을 비방합니까? 왜 남을 헐뜯고 흉을 봅니까? 경멸합니까? 조롱합니까? 그 사람은 결함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왜 다윗을 비난했습니까?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 중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릴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게 잡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가장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겸손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가장 낮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다시금 선물을 받을 때 기뻐 춤을 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됐을까. 그런데 이 신앙의 가치를 알지 못했던 미갈은 비웃었어요. 비난했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내 생각으로,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정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떠실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 좋은 일이라면 하나님도 좋으신 일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라면 우리는 박수 쳐줘야 돼요. 칭찬해 줘야 합니다. 격려를 해줘야 합니다. 격려와 위로와 칭찬은 모두를 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 춤을 췄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벌입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나누며 함께 축복을 했어요. 여기 모든 사람들이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칭찬했다. 축복은 칭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칭찬 받으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 칭찬하는 거예요. 기리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송축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합니까? 그런데 송축하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받기를 하신다. 이게 칭찬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비난보다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칭찬을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야 될까? 예수님의 칭찬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도 칭찬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칭찬하시는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백부장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백부장은 부하 100명을 거스린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그 백부장, 믿음이 좋은 백부장,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인인지라 그들의 회당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로마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 백부장 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보통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고로 칭찬하고 최고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얼마나 대단한 칭찬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그 민족보다 뛰어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수로 따지면 1등이에요. 1등.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 최고로 칭찬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집으로 오시려고 했을 때 그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누추한 저희 집에 어떻게 예수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주여,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칭찬을 받았어요.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지 마세요. 내 믿음에 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은 백부장은 놀라 변화가 일어나 그때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또 멸시를 받았던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고침받는 것이 얼마나 소원이었겠습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여러분, 그 사람 많은 시장터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왜 옷자락을 만졌습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왜? 그분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아셨어요. 보셨어요. 그 믿음을. 다른 사람은 그 여인을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이켰다는 거예요. 돌이켜 보시며 그 여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여자를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고침을 받은 이 여자는 온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칭찬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 오후에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다른 교회에 가셨어요. 근데 설교하러 딱 올라오셨는데 이 성도들 표정이 다 굳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또 힘들겠구나. 이 얼굴 보면 설교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설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역시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아멘이 없어요. 아멘이. 여러분, 아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멘 죽은 사람들 믿음 죽어요. 조심하시고 아멘 좀 잘하시오. 여러분, 그래서 막 칭찬을 해도 좋아하지도 않고 막 재밌는 얘기, 웃기는 얘기해도 웃지도 않더래.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웃기는 얘기했으면 웃어야지. 웃지도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용감한 여성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래요. 당회에서 허락을 해야 웃지요. 이 교회는 얼마나 주눅이 든 교회면 세상에 웃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고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축제예요, 축제. 축복받는 것입니다. 잔치하는 것입니다. 잔치집 가서 죽을 상을 하면 되겠어요? 주인이 기뻐할까? 우리는 누구 앞에 온 것입니까?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날 봐도 없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죽을 상을 한 그 예배를 누가 받겠어요? 누가? 에? 졸고 앉아있는 그 예배를 누가 받겠어? 오늘은 다행히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칭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미갈이 비난했다고 법궤가 예루살렘 돌아오는 것이 멈춥니까? 하나님 영광이 거기서 끊어집니까? 다윗은 다윗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받는 것이고요. 미갈은 미갈의 신앙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 잘해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은 나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인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디슨은 학교에서 열등생이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우등생이었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늘 질책을 받고 꾸중과 비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서는 엄마에게 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끊임없는 신뢰, 칭찬, 격려는 에디슨을 세계적인 발명왕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바보도 천재를 낳습니다. 세 번째, 비난의 결과가 무엇인가 합니다. 미갈은 남편의 사랑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여인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도 사랑받지 못하는 오히려 저주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남편을 칭찬하고 축복하지는 못할 망정 빈정상하게 비웃어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징계를 보면서 혹시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미갈이 남편 다윗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여러분들의 생각, 말, 행동은 하나님 앞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미갈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사울 가문이 다 망했어도 다윗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잊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축복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옷값을 깨뜨려 바쳤던 그 마리아, 가룟 유다는 그를 비방합니다. 그 여인을 잘못했다고 핀잔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그걸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그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를 원해서 한 말은 그는 도둑이라, 도둑질 하려고 그랬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 여인을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는 가장 큰 일을 하였다. 제자들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일을 했다. 왜? 그것이 무슨 일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준비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은 보셨다라고. 칭찬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칭찬은 받아도 좋고 칭찬을 해도 좋아요. 칭찬을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칭찬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습니다. 서로를 좋게 하는 것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았고요. 그는 하인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어요. 또 유대 민족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 칭찬을 받았습니까? 칭찬받으려면 칭찬받을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칭찬하기는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는 바로 기도와 예배와 구제의 사람, 이렇게 선행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들이 칭찬을 받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칭찬받을 거리가 있어야 그래도 칭찬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어떤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들 노력해야죠. 칭찬을 받는 거 좋아한다면 칭찬 받을 만한 사람이 됩시다.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또 구제와 선교의 사람, 하나님 앞에 열심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칭찬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칭찬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도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데마도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을 칭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칭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자연적인 선함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함과 아름다움은 언제 드러나는가? 칭찬을 받을 때 드러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믿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영적인 선함과 아름다움도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 더 발전이 되는가? 칭찬받을 때 더 발전되고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자, 칭찬해보세요. 시작. 내가 어색하잖아. 평소에 안 해봤으니. 그죠? 자, 결론입니다. 칭찬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우리 찬양교회 오기만 하면 기분이 좋은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어디에서나 만나면 기분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못난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인정해 주시고 칭찬을 해 주십니까? 이쁘다,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정말 충성되구나, 의롭구나. 우리가 뭐 칭찬받을 거리가 있다고 주님은 늘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을 해 주실 거예요. 거저 받았잖아요. 이제 거저 주어야지. 주는 사람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또 서로 사랑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래서 칭찬하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복된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좀 갔지만 우리 1분 동안